하기 전에 반야신경 마무리를 조금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반야신경 마무리해 놓고 관행경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게 그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야신경인데요. 중국에서는 요게 그 아침에 얘기했던 살자, 파자, 개체, 파라, 승개체 했을 때 파자가 물결 팔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결 팔자로 사용하고,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가가지고 사바하를 살파가라고 했죠. 살파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요게 그러니까 끝나는 부분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요 파자는 요 파자를 씁니다. 파자는 요 파자를 쓰는데 앞에 보살 살자를 넣었다. 그러니까 보살 살자를 넣어가지고 살파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적인 측면에서 그럼 어느 게 맞는가? 의미 흐름새로 봤을 때 어느 게 맞는가? 이게 어느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가려낸다는 게 참 난해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살 살자는 뭔가 하면은 무아자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부활입니다. 재탄생. 과거의 아상, 인상, 중생정, 수자상과 동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내면 세계에 열렸다 하는 의미로 여기 보살을 살자거든요. 새로운 어떤 나로 태어나서 기쁨의 춤을 춘다. 이게 춤줄 살자거든요. 춤이라는 거는 화가 나고 미워서 증오에 떨어서 춤춘다기보다는 춤이라는 거는 어떤 그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게 일종의 춤이지요. 동물도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내가 부활, 다시 태어난 그런 상태에서 춤을 춘다. 그리고 요게요, 우리가 이제 이 가짜를 꾸짖가라고 하는데, 꾸짖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내재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꾸짖는다는 게, 이걸 한번 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말이란 얘기야. 여기 뭡니까? 오를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언자에다가 오를 가를 합해놨단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문답에 옳은 말을 내놔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게 옳은가, 옳은 말을 내놔라는 선문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몇 번 들었던 건데, 어떤 스승이 가만히 있는 제자를 가가지고 몽둥이를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항변합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너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잘하게 되면 칭찬을 하고 못하게 되면 벌을 주잖아요. 이건 지금 못한 게 없습니다. 못한 것도 없는 걸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못했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선에서 이게 뭔가 고정개념, 고정관념, 길들여져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마음을 깨쳐주는 한 방법들입니다. 여기 이 구주를 가졌다는 것은 옳은 말을 한다는 건데 우리는 이 오르고 그르고 한데 동일시대에 붙잡혀 있거든요. 옳고 그름에서 잡혀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옳고 그름이 양쪽 어느 쪽에 한쪽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박근혜 같은 경우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했는데 내가 얼굴 표정을 봤을 때는 그건 사고가 아니고 직무에 불타고 있습니다. 너희들 한번 죽어봐. 나를 괴롭히고 있군. 말로는 잘못했다고 사고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들.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각자의 이 가치관 판단으로 따라서 옳은 말인데 내가 보건대 그게 우리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이 방향 회정을 딱 시키고 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은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 배짱도 용기도 없어. 저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나의 많은 모순점을 해서 국민들에게 심히 많은 죄송함과 면함을 가지고 오늘부로 저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임하는 기간은 얼마쯤 걸리겠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를 대행을 시키고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들 울 겁니다. 모든 죄를 닦아줄 겁니다. 용서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러면 한국이 살아날 겁니다. 한국의 기운이 살아날 거라고요. 그런데 또 변명 늘어놓고 빠져나가고 말로만 옳은 말이 아니야 이게. 나는 우리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 이런 연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갑니다. 일단은 거기에 받는 데까지 저기 어디에요? 그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입니까? 이 노벨상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스웨덴인가요? 뭐 이탈리아인지 스웨덴인지 난 몰라. 거기 딱 가갖고 내일 이제 받는 날이다 이러면은 오늘 밤에 가갖고 뭘 하는가 하면은 나는 이 평화상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세계 속에 빛나는 인물이 될 겁니다. 예? 내가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여태까지 평화롭게 살았지 평화롭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싸워도 평화였습니다. 내가 여기 오늘 밤에 깨달은 것은 이 평화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불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명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기운이 살아날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이 옳은 말 중요하거든요. 죄인이 그야말로 올바른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는 이 말 한마디 옳은 말.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내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 옳은 말을 내라라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수수께끼야. 일본에 일종의 수수께끼 놀이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 병속에 거위를 죽이지 않고 꺼내라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어떤 선화를 하거든요. 선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대화 이것들 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듣고 앞에 있는 게 관자재야 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해가지고 여기 사파까지 전에까지 옳은 말이거든요. 옳은 말을 듣고 나서 춤을 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파가가 성취했다는 겁니다. 옳은 말을 듣고 나는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했다는 증거가 사파가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 사파가라는 의미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사리제가 공통적으로 이해했던 하나의 주고받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사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 책이 우리 한국의 어마한 요거는 종단을 초월해서 어떤 우리 절간에서 제의식 그러니까 천도제 뭐 49제 아니면 뭐 하여튼 이 전통적으로 절간에서 행해왔던 제의식에 대한 규칙물을 가지고 성문의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마한 스님들은 다 이 책 다 봅니다. 전도제 지내려면 이 책을 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수립대제 지내는 거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반야신경이 있는데 여기 반야신경에
지금 요게 중국 거하고도 다르고 조금 다른 부분이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뒤에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아제 개체 채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중국에서도 그렇고 개체라는 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같거든요. 개체는 같게 썼는데 여기에서는 요 기록물에서는 개자를 어떻게 개자를 쓰는 어느 책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 여기에 개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개자는 같은 들 개자를 요걸 썼는데 들 개자를 요걸 썼는데 채자가 좀 다르게 썼거든요. 앞에 말씀원이 빠지고 여기 뭡니까? 황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제. 여기에 우리가 말씀원이 들어가게 되면 체라고 발음하죠. 체라고 발음하고 여기 말씀원이 빠지게 되면은 임금제, 황제제라 합니다. 제라고 발음이 이렇게 여기 말씀원이 빠진 제자로만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보건대는 이게 맞아요. 말씀 언변에 채자가 들어간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서 오기를 했다. 잘못 기록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삼정법사 고무라조 스님이 번역했을 때 따라간다 이러면은 여기 맞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사파가라는 게 중국에서는 살파가라고 사용하는데 다른 데서 내가 검색해 봤거든요. 맞아요. 보사살사를 넣었더라고요. 중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가 틀리는가 나의 개인적 견해는 중국의 살파가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사파가보다는 살파가라는 게 더 의미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각자 해석해 가지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반야신경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도 여기 보게 되면은 일체고액 조견 오온 개공 여기에서는 이 도자를 가운데 넣습니다. 여기 이 중국에서는 도자가 밑에 문장을 따라가거든요. 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랬는데 여기 기록에는 이 도자를 가운데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가 떨어져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보다는 전체적 흐름의 문맥 너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야신경의 기록상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반야신경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린 줄여서 관음경리라 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그걸 줄여서 관음경리라 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럼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안 가져왔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게 원 제목은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법화경. 여기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들어가거든요. 이 원 제목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법화경이라 하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부를 때는 법화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이라는 원래 제목은 중국에서부터 넘어올 때 원 제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법화삼부경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법화하고 삼부 세 개로 나눠져 있대. 삼부 법화삼부경 법화삼부경이라고 이 원제목이.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법화경이라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줄여서 삼부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도 한다는 거. 이 그러니까 법화경 속에
세 개로 나눠져 있다가 삼부경이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앞에 나오는 거는 무량의경, 제 앞에 일부는 무량의경이라고 하는데, 무량의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안에 무량경 안에 의미는 제가 해석한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거는 1년 해도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대충 이 흘러가는 머리만 들려드리게 되면은 법화 삼부경 앞에 제1부는 무량의경, 무량, 혀를 양자를 썼거든요. 요 의자를 잘 봐야 생각 의자 아니고 여기 뭡니까? 요 의자를 써줬습니다. 무량의경, 무량의경 행위인데, 그러니까 무량이라는 거는 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혀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런 의미죠. 혀할 수 없는 오름이 들어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량의경에, 그러니까 머리마다 무량의경은, 그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량의경하고 또 소제목으로 3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덕행품이라고 있습니다. 덕덕자 쓰고 행할 행, 덕행품. 두 번째는 설법품, 세 번째는 십공덕품이라 나오거든요. 10개의 공덕품이라 나오는데, 자, 요걸 왜 해서 제가 이 머리를 따주는가 하면은, 육조 해능대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화 삼부경이 석가모니 가르침에 진수가 들어 있어서 이 법화경만 공부를 하게 되면 성불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시대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서도 이 경전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달 외우다시피, 이 긴 장문을 달달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본명 자기 부르는 이름까지 법달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통달했다 해가지고 법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런, 여기에 이제 육조 단경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이 법화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법화경을 통해서 네 본성을 볼 수 없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건 앞으로 내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쉽게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설법품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덕행이라는 거, 덕행품이라는 게 우리 금강경에서 덕이 뭐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덕이 없다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덕이 없는데 무슨 덕을 행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가르침 내용과 매치되는 부분 나타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는 설법품이랬거든요. 설법자는 어떻게 설법하라고 금강경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여기 이제 그 설법품 그 내용이 금강경에 다 나왔고요. 그리고 공덕도 10공덕이라 그러는데 금강경에는 한 개의 공덕도 없는데 10개의 공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내 본성을 볼 수 없다는 그 육조 해능대사가 말하는 이유가 이런 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무량의경의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게 어떤 부분, 인간의 성에 대해서, 인간의 성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요 무량경 안에도 들어있다는 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이면은 요 무량의경이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가 내가 잠깐 짚어드리게 되면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량의경 설법품에 나옵니다. 설법 한문 원전을 보게 되면 설법품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요 부분도,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한 부분 말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응당 관찰하라. 일체 재상, 일체 제법, 자본 내금, 성상공적, 무대무소, 무생, 무멸, 비주 비동, 부진불태, 유효허공, 무유이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금강경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금강경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랬는데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여시관입, 여시관이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보라. 이입, 그리고 들어가라는 얘기.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중생들이 재근 성욕,
성욕의 뿌리를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근자는 뿌리 근자거든요. 모든 성욕의 뿌리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성욕 무량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성욕이 무량한 거로 그걸 입으로 논리로 설명하려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욕이 망함으로 그걸 말로서 지어내려면 무량하기 때문에 지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은 성욕. 여기에 무량의격 제2 부분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성욕이 너무나 그걸 설명하려면 무량하기 때문에, 의미가 무량하기 때문에 말로 설법으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켜보라. 설법무량교 의역무량이라. 무량입자 종일법생 기일법자 증무상야 여시무상 무상불상 불상무상. 이건 여기 내가 읽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성에 대해서 석고모님이 설법해 주는 내용이 법화경 제1부 무량의경 안에도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식공덕이라는 거는 10개의 공덕이라는 거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덕이 없는데 무슨 10개의 공덕입니까? 공덕행이라는 게 요런 3부로 이루어져 있는 게 법화 3부경 중에 무량의경의 주된 내용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끼 나오는 게 묘법연화경이라 합니다. 두 번째 품이 묘법 연화경. 여기 연꽃연자거든요. 연화 경 묘법연화경. 그러니까 이걸 묘법연화경이라고도 하지만은 정법연화경이라고도 합니다. 정법, 옳은 법에 이게 연꽃 연자인데 연꽃이란 건 뭡니까? 석가모니 불교의 어떤 상징형 꽃이거든요. 연화. 요거는 꽃은 꽃인데 연꽃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화.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이라 하기도 하고 정법 연화경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원경이 들어있는 게 요겁니다.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이라고 불러지는데 요거는 몇 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묘법연화경은 총 27분. 그러니까 금강경은 제 32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 묘법면 2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8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8분 중에 제 25분에 해당되는 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이라는 이 기록물 속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법화 3부경 무량경이 있고 묘법연화경이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끼 관보현 보살 행법경이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불설, 관보살
행법경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3부 3개 있는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묘법변화경이다. 묘법변화경은 28품이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25번째에 있는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다. 25품에 해당된다. 그러면 요 묘법변화경 머리만 따드리겠습니다. 1분에서부터 어떤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1분에는 묘법변화경 제1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품이라 하거든요. 서품이란 얘기는 우리 뭡니까? 금강경 제1분 법회 인유분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비슷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서품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무슨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묘법변화범 서품을 보게 되면은 참석했던 인원수가 나오거든요. 우리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금강경에서는 1250명이 참석한 걸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묘법변화범 서품을 보게 되면 12,000인이 나옵니다. 12,000.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참석했던 인원보다도 배나 많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부처님 모든 제자들이 동원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제자들이 여기 동참하게 된가 하면은 아야교진의 마하가섭, 우르빈나 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전년, 아누누르다, 급빈나, 교본바지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다 부처님 제자들이거든요. 이름 있는 제자들이 동참한 걸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들 라울라도 나오고 부인도 나옵니다. 부처님도 이 법회에 참석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묘법변화경 일부는 서품이라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방편폰이라 합니다. 방편. 그러니까 그냥 이 시기에 가가지고 일반 보통 사람에게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설했을 때 한 번 듣고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 방편을 쓰라 이겁니다. 방법을 다른 이 말로만 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방법을 쓰는 방편을 쓰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이고 이 향이 너무 진하네요. 설법을 할 때는 어떤 방편을 써서 설법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신의 품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믿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신의 품이 제3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비유품 3품에서 비유 이런 비유를 방편을 들고 비유를 하고 신의 품 그 다음에 5분에서는 약초 육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초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 수기품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어 가지고 이걸 오늘 여기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묘법변화경이란 전체적 맥락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500제자 수기품이 나오거든요. 한 번에 500명이 수기를 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수기를 받은 적이 있죠. 여기에 그런 내용들도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견보타품 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견보타품에 대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안락행품, 종지용출품, 열애수량품, 분별공덕품 그 다음에 수희공덕품, 법사공덕품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게 28품까지 이어지는데 제25분 제25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제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하기 전에 이게
한자적으로는 약 8만 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만 8천 몇 자거든요. 그럼 우리 금강경은 뭡니까? 5천 자니까 몇 배요 이게? 방대하죠. 예?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이 이걸 다 한글로 번역한다는 것은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묘보 변화 앞에는 무량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묘보 변화경이 있고 세 번째가 관보현 보살 행원품이 있는데 방대하지만은 이걸 번역한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담마가타 야사라는 사람이 한문을 배워가지고 인도 사람이 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걸.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사람이 한문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한문을 배워서 자기가 이해하는 한문의 수준을 번역하니까 한문을 사용하는 사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요 가운데 묘법 변화경, 그러니까 앞에는 무량경이 있고 가운데 이 묘법 변화경이 있고 세 번째 관보현 행원품이 있는데 앞뒤는 놔두고요. 앞뒤는 놔두고 가운데 것만 우리 삼장법사 고무라조 스님이 조역을 했습니다. 조역이란 건 뭡니까? 번역되어 있는 걸 약간씩 이렇게 다듬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묘법 연화경인데 요거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가 있죠. 남묘 혈양 여기를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일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남묘 혈양이 묘법 연화경이라는 겁니다. 책 제목을 외우는 거예요.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에 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 했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묘법 연화경 안에 중에서도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선택했던 것은 우리 한국 불교의 이 관음 사상이 너무나 깊이 깔려 있거든요. 과거서부터 이 관음 사상이 너무나 깊이 깔려 있고 이러긴데 내가 이 묘보 변화경 안에 들어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한문 원전을 내가 해석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오해된 상태로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여기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한자로는 한 2200자, 약 2200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숫자를 세기에 따라서 조금 몇 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약 2200자, 내 기억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관보현 행원품 이 부분도 제가 훑어봤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해하게 되면 뒷부분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이 방대한 이 양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요 관음경 요걸 제가 번역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물은 역사가 한 오래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복을 봐갖고는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번역하기 위해서 불교의 용어사전 여러 번 뒤적거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해석했고 저는 내가 해석했던 그 책을 보지 않아도 관음경 그 원전을 보지 않아도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개인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내가 관음경을 여기서 강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 울타리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불려지는 원래 제목은 법화삼부경입니다. 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는 법화삼부경이라고 불려주는 가운데 묘법 변화경, 묘법 변화경은 28편으로 되어 있는데 25번째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시간은 얼마쯤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한번 읽고 끝난다 이러면 오늘 저기도 맞출 수 있겠지만은
제가 요 관원경을 해석해서 관원경이 저쪽에 원본이 하나 있나? 예? 아 그거 봐도 되는데 내내 뭐 지금 없거든. 여기 그거 있습니다. 이 지금. 한번 원본을 봐야 하기 때문에. 원본이네. 아이고 향이 너무 진하네 여기.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란 이 단어를 먼저 조금 풀어드리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살. 여기 보문을 했는데요. 보문의 이 보자가 넓을 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에서부터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보문, 넓은 문이라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문 없는 문이라는 의미됩니다. 그리고 옛말에 그런 것도 있었지요. 열려라 뭐 문화 뭐 이랬던 그런 식인데 우선 여기 관세음이란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한다면 볼관자 세대세 인간세 소리 음자거든요. 소리를 본다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소리를 본다 이렇게 인간세니까 인간 세상이니까 인간의 소리를 듣는다. 곧 말을 그리고 여기에 반복적인 얘기지만 소리 음자가 정확하면 뭡니까? 설립자 밑에 말렐왈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거 날일자로 봤는데 오해했다 이겁니다. 말렐왈 말왈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말을 본다. 볼관자니까 인간의 말을 본다. 인간의 말을 보게 되면은 보살이 된다는 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말과 동시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설 소설이라든가 금강경의 말의 이치에 대해서 무등무설도 있잖아요. 무등무설이라는 거는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는 건데 말의 실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말의 실상을 이해하게 되면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반야신경에 나왔던 관자재보살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다르고 표는 다르지만 문자 넘어 실상은 뭡니까?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상 하나에 대해서 그럼 한번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눈을 감고 감각을 느낀 이 오감각, 눈을 느끼고 귀를 느끼고 코를 느끼고 입을 느끼고 뭐 종소리 나요? 이 감각기관 하나하나는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느끼려 하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잘. 그러면은 이 내가 오 감각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걸 글로 표현해봐라. 말로 표현해봐라 말이요. 글과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게?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에 들어오지 않는 현상들에 대해서 문자화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을 지닌다고 봐야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산물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감각 눈으로 봤다든가 귀로 들을 수 있다든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든가 맛을 이 감각기관의 느낌으로 온다든가 뭐 이런 게 되어야지만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감각기관에 들어오지 않는 실상이라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라 표현하기도 했고 관자재보살이라 표현했습니다. 같은 실상은 하나지만 표현 방법에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보문이나 여기에 이제 넓을 볼자를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빛입니다. 빛이 넓게 비치는 거야. 예? 요 하나만 올리게 되면 설립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빛이 여러 개 들어옵니다. 예?
여기에다가 또 빛이 들어오는 거야. 아래 우리 빛이 비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빛이라는 의미는 관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그래서 요거는 내가 말렐 왈자인가 나렐자인가 검사해 보니까 이 사전에서 찾기는 어려운데 내가 이 전체적 이 문자가 의미를 봤을 때는 나렐자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넓을 보자에 요 밑에 요거는 말렐 왈자 말이 아니고 나렐자입니다. 해라는 뜻입니다. 햇빛이 이렇게 비친다. 비유입니다. 요 글자가 넓을 보자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캄캄하게 되면 어디에 문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둡게 되면은 빛이 없으면은. 그런데 뭡니까? 햇빛이 있게 되면은 어디로 다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빙빙 돌아 어디로 가도 가길 수 있대. 그런데 뭡니까? 어둡게 되면 어디 목표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어서 이 보문이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동해는 두타산이 있잖아요. 두타산 가는 길이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온 사방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 사방에서 가려면 두타산 정상이 어디인지 봐야 하잖아요. 봐야지 온 사방에서 갈 수 있지. 보지 못하면 못 간단 말입니다. 이걸 보려면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밝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넓을 보자입니다. 넓은 문이라는 거야. 목표점을 보고 간다. 그런 의미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해 뭡니까? 이 묘법 변화경 안에 그 처음에 그 참석했던 인원들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만 몇 명이라 했어요. 뭐 만 몇 명이라 합시다. 그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살아계실 때 석가모니의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 관음경이 진행되는 여기에서는 금강경은 뭡니까? 1250명이 모인 중에서 누구와? 수보리하고 석가모니하고 둘이 나누는 대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생소한 한국 불교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관세음보살만 했지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금강경에서는 수보리와 석가모니 관계고 반야신경은 사리자와 부처님의 관계고 여기에서는 이 질문하는 질문자가 누군가 하면은 무진의라고 나옵니다. 무진의. 요거는 오를 의자가 아니고 생각 의자입니다. 무진의란 이게 이름을 적어보건대는 이 무진이라는 이름은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무진이라고 가지고 여기서 이 관음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질문과 답변을 할 때에서 거기 답변했던 그 사람의 상태. 이게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우리 문 조금 열어놨다 닫읍시다. 아우 저 향은 너무 진해. 취하겠어요. 아니 취해. 향이 너무 진해. 별로 춥지 않으니까 조금 열어놨다 닫으십시다. 그러니까 무진이란 제자의 인도식 이름은 제가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는데 여기에 관세음보살 보문법에서는 석가모니와 무진의 보살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 더 이 다른 제자가 등장하는데 뒷부분에 가면 지지보살이 나오거든요. 그 뒤 끝부분에 한번 봐보십시오. 끝부분에 가면 지지보살이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지라는 거는 한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땅지자에다가 가질 지자.
지지보살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인경의 등장 인물은 세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무진의 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보살이라고 있거든요. 지지보살이라고 있는데 이 지지보살은 끝나는 부분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끼어듭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하고는 상관없는데 끝나는 데 가가지고 지가 끼어들어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지보살. 지지리도 못난 놈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경에서는 등장인물이 우선 3명이 등장한다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관계에서 3명이 등장하는 이런 기록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머리 염두에 두시고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선은 무진의 보살이 질문하는 행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시 무진의 보살 즉종자기 편단 우경 합장향불 이작시연. 우리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합장공경 200불원 이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작시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작시연과 200불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거 지을작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작시연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저기 뭡니까? 무진의 보살 즉종자기 편단 우견 합장향불이나 우리 금강경에서는 뭐랍니까? 합장공경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합장공경이나 합장향불이나 글자는 다르지만 문자 너무 의미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작시연 이렇게 말을 지었다. 이작 여기 이제 말 이을 이자잖아요. 지을 작자잖아요. 이작시연 하문 이작시인데 그러니까 말하는 어떤 그걸 설명하는 건데 지을 작자를 봐야 하거든요. 이게 지을 작자하고 만들 조자하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만든다는 거는 어떤 걸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드는 거고 요건 나눠서 만든다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여기 이제 그 한자적인 부수인데 토막토막 나눠서 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작 이렇게 만들었다. 만드는데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을 나눠서 시연 이렇게 말을 했다. 이작 시연. 세존이란 얘기는 여기 금강경에서 말했던 그런 의미와 통합니다. 세존 관세음보살 이하 인형 명 관세음보살 관세음 요 뒤에 빼고는 명 관세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적어 보게 되면은 이 질문의 요지를 잘 봐야지 뭡니까? 금강경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수보리가 이분에서 무슨 질문을 했는가? 질문의 요지가 뭔가 잘 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관인경도 똑같습니다. 관인경에서 이게 무진의 보살이 세존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어떤 의미의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작시연 말을 어떻게 만들어 질문을 하는가? 여기 머리입니다. 머리를 이해해야지 이 뒤에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관세음보살 여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관세음보살 이하인연 이하인연 명관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말인고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이하라는 거 하자거든요.
인연으로 이름이 관세음입니까? 관세음 보살이 어떤 연유를 해서 관세음 보살입니까? 야, 연연이 이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관자재 보살이 무엇입니까? 왜서 관자재 보살이라고 표현합니까? 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 해서 어떤 인연을 해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합니까? 이 보살은 뒤에 거 빼놓고 관세음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예? 말을 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이 말이 소리잖아요. 소리를 본다. 어떤 인연으로 어떤 이치를 해서 소리를 본다고 해서 이 관세음이라고 호칭이 됩니까? 소리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의미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귀가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이치를 해서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고 본인 스스로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드물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소리가 들을 뿐이지 이 소리를 어디서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지고 내 안에다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소리에 따라서 이 소리에 대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쉽게 해가지고 우리 고양이도 내 목소리 압니다. 예? 나도 우리 해탈의 목소리만 딱 들으면 대부분 압니다. 아유, 그래, 내가 지잡아라. 나도 우리 고양이 목소리를 아마 이 귀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뭡니까? 친구라든가 가족 간에는 이 소리에 거기 색깔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소리에 어떤 파동이 있고 이걸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은 소리를 들으면 누구 소리랑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 소리도 그렇지만은 다른 소리들도 어떤 짐승들 소리에 호랑이 소리가 따로 있고 개 소리가 따로 있고 닭 소리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이 뭡니까? 이 소리가 뭡니까? 그런 의미야. 예? 소리가 뭡니까? 그리고 소리가 뭡니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가 빛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소리를 보지 소리를 어떻게 빛으로 봐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는 의미는 빛은 무엇입니까? 빛 뒤에는 뭐가 따라갑니까? 어둠이 따라가잖아요. 빛과 어둠이 따라가는데 빛과 어둠이 존재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이 의미지만은 이 문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문자 너머의 의미는 빛과 소리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은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쉽게 시간이란 이런 거다. 나는 여기서 시간 할 때는 이렇게 설명 1분 1초 아니 1초 1분 뭐 이거는 해가 움직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를. 심오하죠. 그러니까 예? 질문도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달아라. 질문의 요지가 뭔가를 저 새끼 저거 물 먹고 있어요. 야! 내가 물 먹어, 이 새끼야. 빨리 가. 아, 이 새끼.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의 이 의도가 뭔지, 핵심이 뭔지 그걸 이해를 하고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는 걸 듣게 되면은 내게 됩니다. 질문이 뭔지 모르고 답변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세음보살 이하 인연 명관세음 요걸 먼저 이해를 해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먼저 건강경 하던 식으로 한자 깨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이게 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건강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경의 시간을 많이 보냈죠. 많이 보내는데 물론 이 관세음보살 법문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건강경을 내가 설명했던 식으로 그마침에 이 문자를 깨가지고 한자 깨가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내인데 거기에 허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보살 이하 인연 명관세음 이거는 시간과 빛
소리, 이 관계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하고 보자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불고합니다. 그러니까 불언하고 불고의 차이점을 제가 말했죠. 불고와 불언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경에도 불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불고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불고 이래 했을 때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고라는 건 진리라는 의미하고도 동합니다. 예? 불언이라는 거는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불고, 관세음보살 해놓고 선남자 야규무량 백천만억 중생 수재곤에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칙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 음성 개득 해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우선은 관세음 불고 수보리 여기 불고 해놓고 관세음보살 이래 했거든요. 관세음보살이란 이렇다. 여기 선남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진의 이라고 넣어줘야 할 텐데, 그래야지 여기 무진이가 질문했기 때문에 무진의야 들어라, 아니면은 우리 건강경 수보리 들어라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관세음보살 해놓고 선남자 야규무량 이랬거든요. 야규무량 그 뒤에 뭐가 야규무량은 백천만억 중생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백천만억 중생이라는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백천만억 중생 이러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모든 생명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 고양이도 개도 벌레들도 다 중생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에서 백천만억 중생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수재고뇌 이랬거든요. 수재고뇌라는 거는 받은 고뇌. 그러니까 이게 수재고뇌라는 얘기는 받은 거란 거. 그리고 수원,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한다면 수원입니다. 받을 숫자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재 모든 제자 고뇌 고뇌 수재고뇌. 이 수재고뇌라는 얘기는 고통, 이 넷자는 뭡니까? 번뇌 넷자라고 하는데 이 글자를 깨보게 되면은 이런 거거든요. 요거 마음심자야. 그리고 흐름이야. 이거 물이 흐른다는 의미거든요. 옛날엔 여기 그러니까 내천자를 이렇게 썼단 말인데 여기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요거는 정확하게 쓰게 되면 사각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여기 위에 그냥 이게 점이 하나 찍겠어. 그냥 정확하게 쓰게 되면은 이게 뭔 말이고, 요거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속에 들어있는 잡념이라는 의미야. 머리 속에서 오고 가는 강물처럼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고뇌, 고뇌라는 게 머리 속에서 뱅글뱅글 도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수재고뇌, 그러니까 우리 머리 속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 봐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고 가는데 그게 이 뿌리를 파고 들어가게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극히 일부고 나머지들은 외부에서 다 주입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악, 도덕, 공덕, 뭐 복덕 아니면은 뭐 죽고 덥고 이런 것들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빙글 강물이 흐르듯이 굽이치듯이 계속 흘러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고뇌라는 의미거든요. 수재고뇌. 이런 고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문시, 요 문자가 들을 문자입니다. 질문할 문자가 아니거든요. 뒤에 걸 듣게 되면은 문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뭡니까? 문시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시했던 거는 거기 어떤 그 연결을 잘 보라는 의미입니다.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칙명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칙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 음성 개덕 해탈. 그러니까 뭐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거 다른 경전을 공부했을 때하고 이 문맥 흐름이 좀 다르죠. 뭔가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인도 사람이 한문을 공부를 해서 자기가 보는 견해에서 이게 번역하다 보니 있는데 이것도 그래도 구마라잡 스님이 조역을 했습니다. 구마라잡 스님이 어느 정도 조역을 해놨는데도 읽게 되면은 이 매끄럽지 못하게 금강경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반야신경 같은 거 비교했을 때 흐름이 좀 뭔가 매끄럽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이걸 이제 풀게 되면은 관세음보살하고 일심칙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 음성 개득 해탈이라. 여기에 관세음보살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리를 본다 그랬단 말입니다. 소리를 본다. 소리를 본다는 얘기는 소리라는 이게 이 소리 음자지만 이 소리 음자 속에는 시간과 공간과 빛과 어둠이 포함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심칙명이라 했거든요. 여기 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흩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일심이라고 하는데 일심단결 이래잖아요. 여기서 일심이라는 얘기는 무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심을 무심으로 하고 이해를 해야지 뒤에 이렇게 해결되거든요. 하나의 마음도 마음이요. 마음으로 보게 되면 지식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무심이라고 하게 되면 뒤에 있게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무심으로 칭명, 이게 칭자가 칭할 칭이라고 하는데 이 칭자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칭자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칭명이라고 했을 때 이 칭자 본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칭자의 의미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옥편에서 이 칭자의 의미가 뭔가 검색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오늘 저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머리가 띵하네 지금. 저기 너무 진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칭한다는 이 의미를 옥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일컬을 칭, 불을 칭, 말할 칭, 칭찬할 칭, 맞을 칭, 알맞을 칭 이래 되는데 여기서 이 앞에 벼하자가 붙지 않은 요 뒤에 부수 갖고도 칭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칭의 의미가 뭔가 그걸 이해해야 하는데 우선은 여기 해아를 칭이라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향이 너무 진해가고 내가 이 앉아 있기가 가만히 지금 7시인데 지금 녹화된 게 예? 1시간 넘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그만하는 걸 합시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 머리가 띵해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계속 자극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마침 따놓는 걸 하고 내일 아침에 맑을 때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 향은 너무 진해서 하나 다 태우면 안 되고 3분 한 번에 태울 때 3분의 1을 태우면 되겠네. 맞추러 껐어요?